46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섬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 4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한없는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믿음의 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성장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 만남을 통해 살아가게 됩니다. 자, 마케팅하는 사람은 구매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구매자를 만나야 그 마케팅을 통해서 그 원하는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 장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손님과의 관계 속에서 손님을 잘 맞이하고 그 손님이 어떻게든지 그 물건을 사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뭔가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즉시 우리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 간에 서로의 우정을 나누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같이 토로하고 인생의 문제를 같이 서로 상의하는 가운데 우정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친구의 관계를 깊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일상생활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그 유혹에 빠져서 마약이든지 아니면 도박이든지 그런 잘못된 길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출세와 성공의 길을 걷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 속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만나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고 있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매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지고 나서 꼭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1년 365일 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그 번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뭐죠?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왜 2마리야? 하나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또 한 마리 드리니까 2마리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그리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한 어린 양만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계속해서 보면, 자,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40절을 보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여러분, 우선 먼저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1년 된 어린 양을 어떻게 잡습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해마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그 짐승을, 어린 양을 도살해야 돼요. 그러면 도살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내장을 씻어야 돼. 그러면 제사장이 그 내장과 기름을 제단불에 태우고 그 피를 제단 모서리에 바르고 그걸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번제가 아니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는 번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째는 소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고운 밀가루를 잘 고아서 갈아서 자, 고운 가루를 가지고 얼마나 하라 그랬죠? 10분의 1 에바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는 약 그러니까
고온 밀가루 0.2L 정도 됩니다. 그러면 0.2L 되는 정도의 그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거기다 뭘 붙입니까? 거기다 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음을 한번 보죠. 자, 고온 밀가루 0.2L에다가 찌은 기름 0.9L입니다. 4분의 1 흰이니까 그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 것은 0.92L 정도 됩니다. 거기다 유황을 넣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럼 그 태우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화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소재도 같이 곁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도주 0.9L, 포도주 4분의 1 흰이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92L 됩니다. 그 포도주를 들여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화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저녁 해지는 또 이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출애굽기 29장 4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함께 그 태워지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침과 저녁 매일 반복해서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드리시는 그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매일같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준비해야 되죠. 밀가루 곱게 가는 밀가루 준비해야 되죠.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유황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찐 기름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준비해야 돼요? 포도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침, 저녁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상번제를 매일같이 드리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나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한번 42절, 43절 같이 한번 보고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매일 상번제를 드리게 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굴 만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아침 저녁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과 만나고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시대에 드렸던 상번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매일 만남, 이것이처럼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비즈니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손님을 만나야 장사가 되니까 손님이 와야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만남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만남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라 해가지고 생명상을 가지고 아침 저녁에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묵상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분명하게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매일 만남식 위해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대면을 만나는 것은 사실 큰 은혜요 특권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누리셔야죠. 정말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막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물론 진영의 중앙에 해막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해막에 가서 짐승을 가져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와 그리고 전제를 드리고 그 하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죄값을 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해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미 모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자동차 안에서,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공원에서, 혹은 산에서 운전하면서 어디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세요? 그렇게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여러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성령님 내 안에 내재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 본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잠깐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생명의 삶 가지고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나 오늘 하루 읽어야 할 분량을 읽었습니다 하고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뭐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생명의 삶 여러분한테 준비해서 가져가도록 하십니까? 그저 단순히 매일 분량대로 읽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본문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내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이 꾸중하신 것은 없는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읽고 끈 것,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거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상 가지고 경건의 시간 갖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를 요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일상생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내가 경건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있어야 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리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탄이 굶주리고 있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실천하시겠어요? 육신을 가진 주님이 사탄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야, 너 권능 있지 않니? 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걸 날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번제를 드리게 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만남은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분명히 하나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고 그 음성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조자장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 합니까? 자, 43절 보면 해막이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만나서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 해막을 거룩하게 하고 그 해막 안에서 제사를 직전하는 제사장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은 단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삶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너희를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갖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을 빚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미 한 영원한 속죄를 이미 치르셨습니다. 더 이상 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죠. 너희가 진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거룩함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을 통해 거룩한 삶을 영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됩니다. 자, 많은 경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번제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번제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과연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상번제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 속에 내가 붙잡고 있고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그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아직도 내가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부분들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할 때 우리 인생이 360도가 아니라 180도 바꿔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매일 만날 것인지 깨우쳐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